오랜만에 제가 또 부산에 내려왔고, 그리고 특별히 저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장로교 신조를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대청교회 하면 늘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그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믿는데 오후 3시 30분 이 시간에 우리가 장로교 신조를 배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으시고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눈을 뜨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저번에도. 그래서 오늘도 피곤하시겠지만 한번 1시간 반 정도 5시 안에는 무조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저번에 이어서 함께 오늘은 특별히 4신조를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조와 섭리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로써 이제 신론,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을 제가 좀 해석을 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강의안도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크게 2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주시다. 창조주라는 개념. 그걸 좀 우리가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창조를 하셨더라면 왜 하셨는가의 문제인데요. 그분이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태어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부모님에 의해서 뭐 수동적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자신의 특별한 뜻이 있어요. 뜻. 왜냐하면 하나님은 막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뜻이 있고 분명한 그 뜻 안에는 뭐가 있냐면 목적이 있어요. 목적.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이 보면 2가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땅의 기초를 놓으사, 이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이 졸린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오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전부 다 땅의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작정, 쉽게 말하면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위하여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뜻은 그 밑에 보면요 나와 있어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뜻이 갖고 있는 목적입니다. 목적. 우리가 생각보다 막 살지 않아요. 우리는 막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기초를 놓으셨고 주께서 정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무가치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목적 없이 가는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 들어간다. 이게 바로 창조와 섭리. 다시 우리는 볼까요? 오늘 주제 창조와 섭리라는 주제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창조 안에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섭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제를 정확히 알게 되면 이제 제가 확신할 건데 여러분들의 삶의 색깔은 바뀝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매일매일 불평. 매일. 여러분 그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났나. 이 흙수저 이론. 여러분 저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흙수저 이론을 절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흙수저라는 건 없어요. 모두 다 나한테 주어진 환경은 오늘 주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뜻이 있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는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오늘 배울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섭리인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으며 분명한 목적이 있다. 우리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계신데 젊은이들이요.
불평은 사치에 불과한 거예요. 내 환경과 하필이면 내한테 이런 부모가,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직업이,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신 주신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좀 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오늘도 5가지 정도를 보려고 해요. 각각 12분 정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끝나요. 저는 시간을. 명강사의 특징,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 5시 딱 끝날 거니까. 이제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1시간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쭈쭈쭈 보다 보면 오늘 주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서는 우리가 지금 막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가 말하고 있는 12신조를 보고 있고, 작년에 걸쳐서 오늘은 4신조를 볼 건데요. 4신조가 어떤 위치가 있는 것인가를 먼저 보고, 두 번째로는 창조의 방식이라고 하는 무로부터 창조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겠죠. 이걸 배우고, 세 번째로는 누가 창조하셨는가 주체를 좀 살펴보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섭리와 목적,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보고 마무리를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작년 제가 10월에 왔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까먹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다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시 복습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뭘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뭘 배울 것인가. 제가 작년에 10월에 와서 처음에 뭘 말씀드렸냐면, 신학의 시작이라고 하는 성경, 기억나세요? 10월 아마 둘째 주인가 이렇게 왔을 텐데, 제가 성경이 무엇이고 성경이 왜 중요하며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러한 신학에 있어서 가장 기초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서론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에 신론을 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일체 기억나실 거예요. 삼위격 일본체. 분위기 안 좋아졌잖아요. 다 까먹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삼위격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이 계시고, 그분이 한 본성이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배웠어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내용이고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 불러요.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 중에 최초의 일하심이 뭐냐면 오늘 배울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위하여서.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영원부터 계셨지만 본격적인 일을 창조를 통해 하신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오늘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가 올해 10월에도 또 와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왜 자꾸 와 이렇게 보시네 저를. 이미 이게 12신조를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10월 달에는 제가 다시 와서 5, 6, 7조를 배우게 돼요. 그게 뭐냐면 기독이에요. 기독. 사실은 이번에 오늘 제가 신론을 하고 다음 주와 또 다음 주 두 번에 걸쳐 더 오잖아요. 그때는 인간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인간, 이 자리에 인간 아닌 분 없죠? 다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인간이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주 주제입니다. 인간을 배우고, 그다음에 10월에 가면 기독론을 배우게 됩니다. 기독론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거예요. 10월에 배우게 되고, 구원론도 10월에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드디어 내년 5월이 되면 제가 한번 더 올 겁니다. 맞죠? 목사님? 어디 계시지? 예, 왜냐면 이걸 다 맞춰야 되니까. 내년 5월이 되면 이제 마지막 교회론과 종말론까지 다 하면 드디어 12신조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봐야 되는가의 문제죠? 왜 굳이 이 졸린데 자꾸 이걸 하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무슨 역할을 감당하냐면 바로 이렇게 도미노예요. 도미노. 여러분들이 하나만 배우고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가 무너지면 싸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신학은 이처럼 도미노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을 내가 잘못 배우고 잘못 보면 하나님이라는 도미노가 무너집니다. 이상한 하나님이 만들어지고
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너지면 내가 누구냐도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지죠. 그리고 내가 누군지가 무너지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게 돼요. 왜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구원자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기독론이 무너지고 기독이 무너지면, 그리스도가 무너지면 교회도 구원도 당연히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말까지 무너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신학의 흐름과 진리의 체계와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체계와 우리가 엮여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단에 빠진다고 생각해 봐요. 이단에 빠지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무너져요.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려요. 교회가 무너져요. 모든 사람이 다 이단에 빠져 있으면 나라는 무너집니다. 왜냐? 도미노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신학은 중요하고 이 순간이 중요하며,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소중한 거예요. 왜냐? 아무도 안 졸고 이거 듣고 있으니까. 이 기적이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기적을 자꾸 만드세요? 오늘도 그 기적이 만들 줄 믿습니다. 이거 금방 끝나니까 이제 잘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도미노 가운데서 초반부에 위치하고 있는 성경 그 다음에 나오는 실론,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는가를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하나님의 존재까지만 봤고,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사역이에요. 사역.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걸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번까지는 신지식론이라고 해요. 가장 밑에 있는 토대입니다. 토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정답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존재의 근거에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일을. 사역. 근데 이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적인 일을 하세요. 이건 뭐냐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창조와 구원과 여러분들의 각각의 인생을 향한 모든 계획을 다 세워요.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은 다 영원 전부터 다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놀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너 왜 여기 와 있어? 이게 하나님입니까? 그럼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놀랄 수가 없어요. 왜냐? 이분은 영원 전부터 모든 걸 계획했기 때문에 절대 놀라지 않죠. 그것이 바로 작정, 예정이라고 쓰는 거예요. 작정은 범주가 모든 것, 예정은 범주가 작아요. 구원에 관련된 것만 예정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작정을 다 하시지만 구원에 관련된 예정도 같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내적 사역이에요. 이번에 우리는 이 내적 사역을 배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좀 더 창조 쪽에 배우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내적 사역이 아니라 외적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게 왜 외적이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그 계획이 밖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볼까요? 이 땅이 창조되었습니다. 맞죠? 창세기 1장에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왜 창조되었을까요? 왜 이 땅에 창조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적인 사역 가운데서 창조를 계획했기 때문에 창조된 거예요. 그 관계성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외적 사역, 예를 들면 창조, 구원, 섭리,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작정하고 예정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부로 내 삶을 향하여서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내적 사역, 영원전 사역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다 뜻이 있다. 여러분, 이 신앙은 굉장히 소중한 신앙이에요. 오늘 이 주제를 정확히 깨달으면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환경을 탓하니까. 내 앞에 닥친 것을 자꾸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앞에 닥친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내적인 사역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죠.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뜻. 그 뜻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러한 구성을 통하여서 특별히 장로교 신조 중에 12신조 중에 제4신조를 좀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4신조가 오늘 우리가 분석할 내용인데 이 내용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존하시고 주장하시나 결코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니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며 만유는 다 하나님의 착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분석이 중요해요. 갖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분석하여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4신조를 크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첫 번째 문장인데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유형물과 즉 눈에 보이는 것과 무형물을 즉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요 내용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즉 이것을 창조의 방식이라고 불러요.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가? 쉽게 말하면 말씀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배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 말씀 창조를 누가 하셨는가의 문제인데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조의 주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또 나에게 은사를 주고 거룩함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왜냐?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전부 다 삼위일체 사역이에요. 창조도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쉽게 말하면 열일하신 겁니다. 열일. 삼위일체께서. 그거 오늘 배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만드셨으니 어떻게 만드셨는가?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계획대로 행하신다. 이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볼 내용이에요. 작정과 섭리. 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가? 여기 나와 있어요.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 요 내용, 요 세 가지 내용.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길을 떠날 건데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잘 찍으셨어요? 정확히 찍어야 됩니다. 이거. 왜냐면 잘못 찍으면 이상한 데로 가버리니까. 딱 세 가지 볼 겁니다. 첫째, 창조의 방식. 두 번째, 창조의 주체. 세 번째, 작정과 섭리. 이렇게 딱 보면 오늘 이 4조가 정확히 이해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안 졸고 있어요. 예,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1시간 동안도 그 기조와 텐션을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볼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창조의 방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의 방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이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가 되니 그나마 창조는 권능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는 대단히 오래되었어요. 수천 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역사는 존재했어요. BC라고 해요. BC, Before Christ.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BC가 되었던 AD가 되었던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이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크게 4가지 정도의 기원론이라고 불러요. 기원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논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주 옛날 사람인데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플라톤. 제가 왜 철학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시니까. 아멘 나왔잖아요 지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무로부터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한 300년, 4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무슨 책을 썼냐면 밑에 나와 있어요. 티마이오스라는 책을 썼어요. 티마이오스. 이 티마이오스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 기독교로 따지면 창세기에 가까워요. 창세기. 이 티마이오스라는 책의 주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것을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티마이오스를 읽어보면요, 이상한 존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여기 나와 있어요.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이 등장해요. 이건 신이에요. 신.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이 있는데,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은 불완전한 신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불완전해요, 이 신은. 그래서 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을 만드냐면, 즉 플라톤주의에 의하면 이 세상 창조는 데미우르고스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기존에 있는 물질들을 사용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흙 가지고, 있는 산소 가지고, 있는 물 가지고 조합해서 세상을 만들어요.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뭐 이상하게 생겼죠? 용도 아니고 뱀도 아니고 이렇게 생긴 데미우르고스가 아무것도 없음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물질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약간 뒤떨어지죠. 뭔가 좀 완벽한 창조가 되지 않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이상한 창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죠 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BC 한 300년, 4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라고 누구한테 물어보면 다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아, 이 세상은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신이 기존 물질들을 사용해서 만드셨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플라톤주의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기원론의 문제가 뭘까요?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이 기존의 것들을 사용해서 막 세상을 만드는 것의 문제점은 뭘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시작부터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창조 만물이 어딘가 나사가 풀린 상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개념이죠. 그게 이 플라톤주의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 플라톤주의는요,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더 발전되었냐면, 두 번째는 신플라톤주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좌절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철학 얘기가 나오니까 좌절하고 계신데 이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기독교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와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자, 봐요. 신플라톤주의는 뭐냐면 플라톤주의에서 더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새롭다는 얘기예요. 새롭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신플라톤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유출이에요. 유출. 따라해 봅시다. 유출. 이 유출 개념이 신플라톤주의의 핵심인데 이건 뭐냐면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저 하나님이 누구냐? 일자시다. 일자. 이거는 전문적인 표현입니다. 일자. 하나. 저 위에 일자가 있다. 일자.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아, 이 세상은 일자께서 자기 스스로를 유출시킨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내보낸 거야. 내보내면 인텔렉트, 지성이에요. 지성이 생기고 또 지성이 자기를 또 내보내면 로가스, 굉장히 저급한 신들이 생기고 여기가 바로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위에 있는 존재들, 유출당한 사람들, 존재들. 그리고 계속 유출하는 거예요. 계속 유출하고 자기를 또 유출시키면 이 세상, present world,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몸이 만들어지고 vegetation, 식물이 만들어지고 계속 유출당해요. 계속 유출. 그래서 계속 유출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일자로부터 멀어져요. 이해하고 계시죠 지금?
점점 멀어지잖아요. 계속 유출하니까. 그래서 끝까지 가면 결국에는 어떤 존재는 일자로부터 유출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악이다. 악. 이게 그 유명한 신플라톤주의예요. 저 위에는 선이 있다. 일자인데 일자가 자기를 자꾸 내보내 이렇게 유출시켜. emanation을 불러요. emanating 유출한다는 뜻이에요. 유출시키면 맨 밑에 가면 일자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존재가 바로 악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세상이 신플라톤주의로 만들어졌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일자로부터 유출받은 것 존재의 정도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지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이러한 관점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인간과 꽃이 크게 구별이 안 돼요. 맞죠? 저도 일자로부터 흘러나온 것이고 얘도 산도 바다도 꽃도 나비도 강아지도 어차피 일자로부터 유출당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세상과 일자가 크게 차이가 없어져요. 이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지금까지 본 이 모든 내용도 있잖아요. 플라톤주의가 됐든 신플라톤주의가 됐든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을 만든 존재 차이의 질적인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어차피 그냥 넘친 것이며 내보낸 것이며 불완전한 신이 만든 것뿐이며 그러므로 크게 차이가 없어져요.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 세상의 차이가 점점 없어져요. 이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더 발전되면 어떻게 되는가? 17세기로 가봅시다. 17세기가 되면 이러한 사상들이 발전돼서 결국에는 범신론이 되어버린 거예요. 범신론. 이 범신론은 뭐냐면 가장 쉽게 표현하면 요 꽃도 하나님이요 하나님도 꽃이다. 이게 범신이에요.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저 산도 신이요 바다도 신이요 나도 신이요 너도 신이요. 범신, 모든 것이 신 하나님이다. 영어로 하면 all, 모든 것이 in one, 하나 안에 있고 하나가 in all. 유명한 표현이에요. 스피노자가 썼어요. all in one and one in all. 즉 이 문제는 뭐냐? 범신론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세계가 같아져 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역사 속에서 늘 얘기해온 이 모든 창조론들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자꾸 끌어내립니다. 인간 수준으로, 세상 만물 수준으로. 범신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세계가 같아져 버려요. 잘못된 세상이죠. 요즘 시대를 보게요. 요즘 시대. 요즘 시대의 대부분의 기원론은 전부 다 만유재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대신학들을 읽어보시면요, 요즘 신학, 현대신학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만유재신입니다. 이거. 이 만유재신은 뭐냐면 이 세계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개념이에요. 만유가 신재, 신 안에 있다. 만유재신. pan,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pan. 거기가 theos,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n, 그 안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개념. 그래서 이 개념은 all in one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문제예요. 왜냐? 하나님과 세계가 크게 차이가 없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오늘 뭘 배울 거냐면 바로 말씀 창조를 배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이 세상은 다르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고 이분은 무한한 창조주세요. 이분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만든 거예요. 세상은.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죠. 그러나 모든 교회의 역사는 플라톤주의가 됐든 신플라톤주의가 됐든, 신플라톤주의가 발전되면 다 범신론이거든요. 범신이 되었든 만유재신이 되었든
이 모든 것의 문제는 뭐냐면 만든 존재와 만들어진 대상이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차이가. 이거 뭡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좀 정리 이렇게 해볼게요. 즉 오늘 주제, 창조라고 하는 이 주제는 이 두 가지로 움직여갑니다. 이거는 모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사상들은 공통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의 초월성이 약화돼요. 여러분 지금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해하고 계세요? 잘 이해를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해해야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창조의 소중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창조는 언제나 초월하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있음으로 만든 사건이에요. 근데 모든 많은 다른 사상들은요, 초월성이 없어져요. 다 내재함만 가득합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같은 거야? 아니면 세상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를 흘러 넘치게 만든 거야? 그렇게 되면 차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초월과 내재의 관계를 정확히 보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작년 10월에 이미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이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내재하는 분이시다. 이 균형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주기도문 첫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 첫 문장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초월하시다. 초월. 우리와 다르시다. 하늘에 계시니까. 근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와 함께하는 내재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누가 만드셨냐면 그리스도가 만든 기도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첫 문장이 중요한데 너희는 누구한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초월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분한테 기도해라. 내재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작업을 하려고 해요. 창조는 자기 스스로를 유출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초월하신 분인 거예요. 초월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만든 개념. 이 둘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기울게 되면 신앙의 색깔이 바뀌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너무 두렵게 대해요. 하나님은 너무 초월하신 분이야. 저 멀리 계신 분이야. 전적 타자, 어딘가에 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무섭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재자야. 하나님은 독재신이야. 초월성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냐면 눈치를 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 노려보면서 감시하면서 잘못하면 한 대 막 치고 막 이럴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지만 동시에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반대 극단이 됩니다. 지나치게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친구처럼 너무 막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은 이용해 먹고 친구 대하는 것처럼.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적어놨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은 저기 멀리서 우리를 노려보시면서 우리에게 자꾸 막 협박하시는 그런 초월하신 분만으로 남는 분이 아니고, 동시에 우리와 너무 가까워가지고 마치 친구처럼 막대할 존재도 아닌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초월하시지만 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색깔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 창조론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초월과 내재의 관계 속에서 균형을 잃어버렸던 기원론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아닙니다.
신플라톤주의나 플라톤주의나 범신론이나 만유자신론 다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따라해 봅시다. 무로부터 창조. 이것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창조론이에요. 무로부터 창조, 크리아치오 엑스 니힐로. 이거는 라틴어인데요. 크리아치오, 크리에이션, 창조라는 뜻이고, 엑스, from, 니힐로, nothing, creation from the nothing, 아무것도 없음으로서부터 창조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주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초월하신 분, 단순히 자기를 유추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인 능력을 가진, 아무것도 없음에서 있음으로 만드시는 그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개념까지도 포함된 개념이 바로 이 무로부터 창조예요. 그럼 이 무로부터 창조를 어떻게 누가 하시는가? 지금부터 그걸 보겠습니다. 여러분 2번 잘 지나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배웠던 2번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철학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됐으면 전 다시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대충은 초월과 내재의 관계 속에서 창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좀 쉽게 갑니다. 왜냐면 이제 성경을 좀 보면서 볼 거예요. 그럼 이 창조가 무로부터 창조되었다면, 그것이 초월과 내재의 균형을 잡는 것이라면 누가 하신 것이냐? 창조의 주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4주신주에 보면 주어가 중요한데요. 모든 신학 주제는 주어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주어. 이 사신조의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하나님이 창조의 주체신데 정답은 뭐냐면 바로 삼위일체십니다. 그럼 저는 오늘 창조의 주체를 삼위일체론으로 좀 풀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을 들어보시면 좀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삼위일체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일부 내용은 잘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는 왜 되었냐면 성부께서 계획했기 때문에 창조가 된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것의 계획은 성부가 도맡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는 아버지의 뜻만 따라온다, 아버지의 뜻만 순종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시죠. 그것이 바로 이 개념이에요. 성부는 언제나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주도권. 뜻을 세우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부가 뜻을 세우면 성자는 뭐 하시는가? 성자는 언제나 성부가 세운 뜻을 실행시키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창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말씀 창조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누구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즉 창세기 1장부터 이미 그리스도께서 창조 사역을 펼치고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을. 그러면 성령은 뭐 하시는가? 성령은 언제나 성부의 뜻과 성자의 실행을 자기 안에서 완성시켜 갑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렇게 따져보면 이것을 좀 더 줌인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창조는 성부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기 때문에 창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랜덤하게 자의적으로 우연의 일치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실 테니까. 놀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전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께서 작정하시면 실행을 언제나 성자가 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성자를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좀 더 볼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언제나 성부의 뜻과 성자의 실행을 완성시켜 갑니다. 이 내용을 하나씩 좀 성경을 통해 보려고 해요.
첫째, 창조는 성부 하나님께서 시작하세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건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인데요. 꼬부랑 글씨죠. 이 히브리어라는 언어인데 창세기와 구약을 이렇게 썼어요. 히브리어로. 여기 보면 이건 이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3절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얘기하면서 한글로는 하나님인데 히브리어로 하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따라해 봅시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뜻은 뭐냐면 굉장히 전능하고 능력이 있는 복수 형태예요. 신들이란 뜻인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복수형을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의 장엄하심, 하나님의 지존하심 이런 것들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다라는 말도 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엘로힘 복수형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한 거 아니냐라고도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만 봐서는 이 엘로힘이 삼위일체인지는 몰라요 아직.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계속 점진적으로 성경에 보면 드러나기 때문에 딱 창세기 1장 1절만 딱 보면 엘로힘이 삼위일체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능력이 있는, 지존하시고 장엄하시며 언제나 능력과 이런 출중한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선포, 즉 창세기 1장 1절은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모든 이상한 기원론들을 초장에 제거할 수 있는 창조적 선포라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럼 이 성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칭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다 하셨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자는 뭐 하셨는가? 성자를 보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요한복음을 보면 또 이거 좀 좌절하지 마세요. 이거는 헬라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이건 히브리어고 이건 헬라어인데 고대 문헌이에요. 제가 일부러 고대 문헌, 요한복음의 고대 문헌을 갖고 와봤는데 이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요, 여기 보면 로고스라는 게 등장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글로는 말씀인데 헬라어로 하면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하나님은 성부를 지칭하겠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호모우시우스, 동일 본질한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배운 내용이죠. 삼일체 때. 즉 태초에 로고스가 계세요. 이 태초는 무슨 태초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고 있는 태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성경은 성경 저자들이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고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연대 차이는 엄청납니다. 수천 년이에요. 근데도 창세기 1장 1절과 여기서 말하는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 같은 태초겠죠. 그리고 그 태초에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엘로힘이 있었는데 그 엘로힘은 복수형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위격의 이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태초에 엘로힘이 계셨는데 그 엘로힘이 바로 로고스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드디어 나왔죠. 성자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에요. 말미암아를 아까 우리가 봤어요. 이거 디아라고 불러요. 디아, through. 모든 것은 성자를 통하여 실행된다는 개념이죠. 창조도 마찬가지. 창조는 엘로힘이 계획하시면 로고스가 자기로 말미암아 창조를 하시게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창조하실 때 실행을 하신 거예요. 로고스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단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많은 논쟁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있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불러요. 선제, 이미 있음. 왜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이단은 뭐라고 했냐면 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태어났다며. 태어났다면 태어나지 않았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니냐.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응애하고 태어났다면 태어나지 않았을 때가 있지 않았느냐. 이게 아리우스가 했던 주장이에요. 예수님도 태어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리우스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아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이분은 태초부터 계셨다. 엘로힘 그분과 함께, 즉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위격으로서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은 끊임없이 창조를 그리스도로 통하여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나와 있죠. 또 똑같은 말이에요. 이 본문은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썼어요. 근데 바울도 요한복음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요한서신과 요한복음과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세상은 삼위일체 중에 두 번째 위격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똑같은 말이죠. 모든 것, 유형물, 무형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똑같은 표현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실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졌고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고 그래서 만물이 그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가 창조의 주체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창조의 시작은 성부예요. 그분이 뜻을 세웠습니다. 그 뜻을 실행한 분은 로고스 대신 말씀,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때 성령은 뭐 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자꾸 창조 사역에서 배제하고 있어요. 성령은 뭐 창조할 때 별거 한 거 없다. 아닙니다. 성령도 창조할 때 같이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왜냐? 아직 말씀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 히브리어로 하면 루하흐, 뜻은 바람, 호흡, 내심, 마음, 생기예요. 그 생기와 호흡이 수명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러면 이 운행하는 게 뭐냐? 운행이라는 표현은 성부와 성자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에서 이 루하의의 동사는 운행이를 많이 쓰게 되는데 거의 다 성령을 말할 때 많이 써요. 그러면 이 루하의가 뭐냐? 이 루하의의 영이 어떻게 운행하시느냐? 이렇게 운행하십니다. 이게 라하프라는 동사인데 운행하시느니라. 라하프. 이건 뭐냐면 한글로 말하면 맴도는 거예요. 이렇게 펄럭이면서 마치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마치 어미새가 자기 새끼 새 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펄럭이면서 맴도는 것처럼, 트램블, 호버, 즉 이렇게 펄럭이면서 맴돌고 있는 것이죠. 이 라하프가 신명기에도 나와요. 신명기에도 이렇게 나와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같은 동사예요.
창세기에서는 이것을 운행한다라고 번역했고 여기서는 너풀거린다고 번역했어요. 똑같은 동사인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성령은 하나님 성부께서 창조를 작정하시고 말씀으로 성자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성령은 그 만들어진 창조 위에서 너풀거리면서 품고 있는 개념이에요. 라하프, 운행하신다. 이 너풀거리고 품는 개념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면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치킨을 먹었는데 치킨을 먹을 때 제가 늘 미안합니다. 닭한테. 닭아 미안해, 내가 널 먹었어. 근데 이 닭이 뭐 하냐면 알을 품고 있잖아요. 알을. 근데 알을 품고 있는데 그 안에서 발을 막 굴린다고 하잖아요. 이 알을 자꾸 돌린다고 하잖아요. 따뜻하게 부화시키려고. 마치 이런 것처럼 알을 품고 있는 어미새처럼 성령은 이 땅을 운행하시는데 너풀거리면서 이 땅의 창조의 능력을 부여하시고 계시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학기에 학교에서 성령론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교재로 쓰고 있어요. 스프로울의 책인데, R.C. 스프로울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성령께서 임재 단순히 한 것이 아니다. 그 목적은, 성령께서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이미 창조된 지상의 물질에다가 능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역동적인 능력을. 그래서 이러한 활동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직접적 연관이 있죠. 아마도 우리는 성령이 창조된 물질을 계속 보존하고 계시고 품고 있으니까 추후 창조 행위들이 보여주듯이 무질서한 세상이 질서 있게 되는 것에 의하여 창조 활동을 계속 준비시키고 이렇게 품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성령은 이처럼 너풀거리면서 우리의 창조물들을 품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품는 이유는 생명력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무덤에서 3일을 거하셨어요. 근데 그 3일 동안 뭐 하셨는가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존 칼빈 선생님은 주석에서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거하실 때 3일 동안에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령의 향수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주석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누가 부활시켰냐면 바로 주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이 부활시켰습니다. 그게 성경에 잘 나와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영이 너의 영을 살리시느니라. 이게 나오거든요, 신약 성경이. 마치 똑같아요. 성령은 이처럼, 여기 나왔어요, 활동적인 생명력을 주는 영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의욕이 없습니까? 성령이 충만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근데 성령은 어떻게 충만한지 아십니까? 성령은 단독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만 역사합니다. 내가 내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사실은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깊이 거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더불어 하시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운행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Your Spirit, 주의 영을 보내어서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은 창조 사역에서 배제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품으심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는 영,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으라, 다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욥기에도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 왜냐? 생기가 불어넣어졌으니까.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성령의 사역입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이 기운이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생기, 숨, 하나님의 생명, 다 성령의 사역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창조의 주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창조는 성부께서 하신 게 아니라, 아니면 성자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성령 홀라 한 적도 없어요. 모든 창조와 모든 만물의 모든 시작은 다 삼위일체의 사역이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와서 이분은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헤르만 바빙크. 이 헤르만 바빙크를 좀 보겠습니다. 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선생님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잘 요약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창조가 성부로부터, 로부터예요, 로부터. 즉 성부의 뜻으로부터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성자를 통해, 왜냐면 이분은 실행자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분은 성령은 품어서 완성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삼위일체의 창조고, 그러면 왜 삼위일체 창조를 해주시는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삼위일체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늘도 성령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는 언제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과 더불어만 역사하시니까 성령 안에서 똑같아요. 성자를 통해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부에게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창조와 우리의 삶의 요약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삼위일체를 우리 삶 속에 느껴야 돼요. 아,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 삶에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 왜 벌어졌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말씀을 통할 때 성령 안에서 또 그 일이 벌어진다. 아주 바빙크는 정확히 말했어요. 삼위일체의 사역과 성취와 결정에 대해서. 그럼 네 번째,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좋아요, 아주 좋아요. 여러분 기적을 자꾸 또 오늘도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진짜 아무도 안 주고 계세요 지금. 이 어려운 내용을 보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고 적용할 건데요. 이제 마지막 내용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창조의 주체가 삼위일체시라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의 문제인데요. 제 사신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신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배웠고, 모든 유형물, 무형물, 모든 것들을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이것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그리스도가 실행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창조되는 것이다 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그 안에서 보존하고 계시죠. 품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타락했죠. 이 타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됩니다. 타락에 대해서는 오늘 배우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계획대로 행하신다, 이 개념 배울 겁니다. 그리고 만유는 다 하나님의 착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작정과 섭리라는 말을 써요.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계획대로 작정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개념,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그럼 저는 이것을 어떻게 좀 이해하려고 하냐면,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제7답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정이 뭐냐?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서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내적인 것이 있고 외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 현재 대청교회에서 교리학교 이렇게 우리가 수업을 하는 거,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내적 사역이에요, 외적 사역이에요? 현재 이거는 외적 사역입니다. 왜냐?
외적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에서 벌어져요. 현재 시간과 공간에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다 내적 사역이에요. 외적 사역이겠죠. 근데 이 외적 사역은 그냥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인 거예요. 반드시 내적인 사역에 근거하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매 순간을, 매 시시분분초초를 과연 이 일이 나한테 왜 왔을까? 즉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일이 나한테 있을까? 분명히 그 일이 나한테 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내적 사역의 결과물일 텐데 라는 게 개념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신자, 성도들이에요. 우리 삶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작정의 묵상의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만큼 내 삶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미세한 것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어디까지 말을 하고 있냐면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신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왜 원망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분명한 뜻이 있을 텐데, 목적이 있을 텐데.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많은 명령형이 나오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명령형은 할 수 없는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명령할 때는 다 할 수 있는 명령만 사용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가장 하기 어려운 명령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5장 18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요즘에 학교에서 지금 학교 상담 기간이거든요. 제가 33명을 제가 이제 상담하는 학생들인데 매일매일 만나고 있어요. 요즘에 대학생들이요, 참으로 힘듭니다. 요즘에 애들을 만나보면요, 왜 이렇게 공황장애가 많죠? 되게 많아요. 들어보면, 그러니까 자기도 왜 이런 일이 자기한테 있는지 모르겠대요. 멀쩡했어, 사람이. 대인관계도 잘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대인기피증, 갑자기 우울, 갑자기 슬픔, 공황장애. 약을 많이 먹고 있어요, 애들이. 제가 저번 주에 만난 애들 중에서도 몇 명이 공황장애예요.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가정은 다 파탄이야? 가정이 다 깨어져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면 할수록 참으로 우리 인생이 참 쉽지가 않구나.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본문을 그 아이들과 나눴습니다. 여기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는 헬라어로 파스예요. 파스. 파스라는 것은 한글로 말하면 모든, 각각, 모든 뭐뭐뭐마다. 영어로 하면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모든 환경은 다 포함돼요. 좋은 것, 나쁜 것, 공황장애, 뭐가 다 포함되겠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배웠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셀레마시오, 하나님의 뜻, God's will,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인데, 이 뜻을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내적 사이라고 칭할 수 있겠죠. 영원 전부터 그 일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치게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내가 지금 성경도 공부하고 교리도 공부하고 있는데, 헌금도 잘 내고 있는 난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 딸 둘 다 낳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 막내딸은요 천방지축입니다. 그래서 때를 엄청 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근데 걔가 뭐 어떤 때를 썼냐면, 미국에서 그 카톡칼 있어요, 카톡칼. 미국 카톡칼은 이따만해 진짜. 엄청 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책상에 있었는데 이걸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줄 수 있습니까? 그 꼬마한테 2살, 3살 정도 딸 그때 절대 못 주잖아요. 카톡칼 어떻게 줍니까? 근데 막 때를 쓰고 뒤집어 주는 거예요, 달라고. 막 뒤집어줘요 그냥. 근데 뒤집어진다고 해서 아빠로서 카톡칼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미친 아빠죠. 카톡칼을 왜 줍니까? 근데 얘는 막 뒤집어져요. 아빠로서 절대 못 줍니다. 왜 못 주냐면 걔를 살려야 되니까. 살리기 위해서 안 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카톡칼을 구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카톡칼을. 근데 막 협박하지. 하나님 안 주면 나 떨어질 겁니다. 뭐, 이 협박이야, 기도야 이거. 왜 우리는 내 뜻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카톡칼을 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건 널 죽이는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 뜻대로 해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애들 뜻대로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걔가 죽을 거니까. 그것이 바로 이 작정을 깊이 묵상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하는 이 시공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만나는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내적 사역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돼도 감사, 안 되면 더 감사. 안 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카톡카드 드디어 내가 안 받았구나. 제가 이 얘기를 제 딸 체린한테 했었어요, 과거에. 애야, 체린아, 너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너 카톡카 달라고 나한테 막 뗐었잖아.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아빠 나한테 그거 줬어? 아, 내가 왜 미쳤니? 안 줬지. 제 딸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아빠 고마워. 그때 카톡카를 안 줘서 고마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늘같이 우리가 창조와 섭리와 작정을 배우는 우리들은, 그러니까 내 앞에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울고, 내 앞에 좀 기쁘다고 또 기뻐하고, 좋을 정도 아니고 이거 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안정이 없어요, 안정성이. 여기 아마 이제 예수가 아니라 아직 누구죠?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없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떤 분을 만나야 되냐면 안정감 있는 사람 만나야 돼. 안정감이 없는 사람 만나면요 삶이 피곤해질 거예요. 아침에는 너무 사랑해 쪼쪼쪼쪼, 저녁에는 막 발로 차, 막 저리 가라고. 이거 어디 잠자나 맞춰 이거. 안정감이 없는, 감정적인 안정성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요 너무 피곤해집니다.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뜻과 목적이 있을 거라, 즉 작정, 내적 사역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묵상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면 이제는 실천적 고찰을 좀 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내 삶에 이 지식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창조 배우고 작정을 배우다 보면 어떠한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아 맞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고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내적 사역에 근거하니 결국에는 나는 이제 로봇에 불과하는구나 라고 오해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아, 모든 게 다 작정되어 있어, 어차피 다 이렇게 다 정해진 거야, 그럼 내가 하든 안 하든 그렇게 되겠네 라고 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로봇가 돼버려요. 마치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칩을 나한테 심어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결국엔 나는 로봇에 불과하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작정을 다 계획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심어버렸구나. 나는 그냥 자유지가 없는 로봇으로 그냥 불변 작정 가운데 이렇게 마스터 퍼핏이라고 하죠.
위에서 이렇게 조절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며. 뭐 내가 할 게 뭐가 필요해? 어차피 그렇게 될 건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결정론이라 불러요. 혹은 운명론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아주 크게 오해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고 해서 우리의 자유지를 뺏어간 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타락이 예정되어 있고 작정되었기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 상태였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완벽했어요. 그 자유의지는 어떤 자유의지였냐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기 때문에 땄어요. 근데 땄지만 이것을 다시 안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먹어요. 근데 먹어서 입술을 안 깨물을 수 있었어요. 근데 깨물어. 자기 의지로. 근데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토할 수도 있었어요. 안 토해. 그래서 맛있네? 이걸 삼켜. 근데 여기까지 삼켰는데 안 삼킬 수 있었어요. 근데 그냥 꿀꺽 그냥. 자기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강요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꿀꺽. 근데 꿀꺽 했는데도 토할 수 있었어요. 그냥 손가락 넣으면 되니까. 근데 안 넣어. 삼켜버리고 내려버렸어요.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논리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을 신학에서는 하나의 개념을 만듭니다. 그 개념이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신적 협력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만 배우고 끝마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정론자가 돼버려요. 모든 건 다 작정되어 있구나, 가만히 있어 다 되겠구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하나님이 다 작정되어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 다 아시겠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사거리에 뛰어들어 보세요.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실 거죠? 뛰어들어 봐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지요. 바로 죽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한 건 맞지만 우리의 자유주의를 뺏어가진 않아요. 그 개념이 바로 신적 협력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협력 개념은 뭐냐면 1차 원인이 있다, 그리고 2차 원인도 있다는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홀로 일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실 성경을 하나님이 그냥 써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 스스로 쓰고 줘버리면 될 텐데 반드시 인간이라는 저자를 통하여 쓰십니다. 그러니까 2차적인 원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세요. 원래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될 건데 마리아라고 하는 인간 여인의 몸을 통하여 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협력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고 그냥 구원을 그냥 주면 될 텐데, 그냥 구원을 그렇게 주지 않고 설교자의 말씀을 내가 또 들으면서 믿음을 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말을 해야지 내가 또 들어요. 또 들어서 믿음이 나서 구원을 받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혼자 하면 더 정확하고 더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일을 펼쳐가세요. 대천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대천교회를 향한 작정과 뜻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뜻을 어떻게 펼치시냐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펼쳐가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그것이 협력 개념이거든요. 이 협력 개념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1절이 굉장히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정리하고 설명드리고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여러분 신앙고백서입니다. 논리적인 어떠한 수학적인 과학적인 실증주의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가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가 배웠어요. 영원 전부터 작정한 것,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자신의 뜻,
내적 사유라 배웠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모든 일어나는 일, 유형물, 무형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좋은 것, 나쁜 것 다 모든 일들을 자유롭고도 불변적이게 정하셨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불변하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불변한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죄의 창조자가 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이에요. 인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럼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피조물,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들의 의지가 침해받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도 무한하게 자유롭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듣기 싫다. 가자.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고 몇 번 하셨는데 이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우리는 오늘 무한하게 자유로운 삶을 삽니다. 아무도 우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자유로워요, 그냥. 하지만 우리가 이 자유로움 가운데 뭔가를 하면 그 뭔가를 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작정 하에 있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가 물을 마실까요? 목도 마른데. 이 마시는 것 내 자유죠. 맛있는데 이거 또 마실까? 2번 마셨어요. 내 자유입니다. 근데 이 2번 마시는 이 자유로움이 저는 100% 자유로워요.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은. 그러나 제가 이 마시는 거에 이거 있잖아요. 2번 마신 거. 이거는 영원 전부터 작정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놀랄 거예요. 야, 너 왜 물을 2번이나 마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분은 전지성이 깨지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이것을 마실 것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작정하고 계획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작정이 나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요. 이게 신적 협력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고백이에요. 논리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어요. 의지가 침해되지도 않으며 또 제2 원인들 나왔어요. Second causes. 우리 인간의 자유와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우연하게 벌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없죠.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죠. 그 우연함이 제거되지 않고 이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를 확립시킨다는 개념이에요. 신적인 협력이죠. 그리하여 이 개념을 오늘 본문에 비춰서 좀 설명하고 마칠 건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시편이 나와요. 땅에 기초를 놓으사. 이거는 뭐 랜덤하게 뭐 수틀려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초를 놓아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죠. 왜냐면 이거는 불변작정이니까. 하나님께서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고 창조의 능력이에요. 무로부터 이것을 만든 거예요. 신플라톤주의 유출설이 아니란 얘기예요. 범신론 만유재신이 아니란 뜻이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초월하신 분이 드디어 이 땅에 내재하셔서 이 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주께서 꾸짖어요. 왜 꾸질 수 있냐? 주권자니까. 그분이 창조주니까 꾸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은 도망해버려. 왜냐? 피조물이니까.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세우면 그렇게 실행되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가요. 또 흘러가도 또 자연의 법칙 따라서 중력에 따라서 높은 데 낮은 데 또 흘러요. 자기 자유롭게 흘러요. 또 흐르지만 내 삶은 살아가지만 나는 자유롭게 물을 마시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작정하에 있다. 그래서 그 작정하에 산은 올라가고 골짜기 내려가고 다 무슨 말입니까? 철저한 창조주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2차 원인으로서, 다르게 말하면 도구와 수단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늘에서 메인 것 같이 땅에서도 메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이 땅에서 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과 나의 자유지를 잘 협력함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펼쳐가는 것, 이게
우리가 태어난 이유요 목적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땅에 기초를 놓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시는 흘러가지만 흘러가는 것도 나의 자유의지와 나의 선택과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펼쳐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 우리가 또 3주 동안에 공부한 이 신학의 내용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서 교만함으로 발현된다거나 아니면 자기 의로가 높아지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런 내용을 배웠다면 이제 이것을 남한테 대지 말고 나만 눈에 있는 댓글 좀 그만 보고 내가 갖고 있는 들보를 먼저 몸을 통하여서 배운 내용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전이윤으로 체득해서 그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